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느헤미야 10장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단을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 부흥 운동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기로 결단하고 문서를 작성합니다. 그런 후에 도장을 찍고 서약을 합니다. 그들이 문서를 만들고 서약한 내용은 다음에 3가지 내용입니다. 첫째,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것을 맹세했습니다. 30절을 보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에 사는 다른 이방 족속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들이 첫째로 결의한 것은 자녀들을 이방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국제 결혼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타종교 또는 불신자들에게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솔로몬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서 우상 숭배자가 된 것도 바로 이방 종교를 가진 자들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남녀의 육체적인 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 대 정신, 영혼 대 영혼의 결합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원죄의 영향으로 존재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선한 쪽이 반드시 악한 쪽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녀들을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서약은 결혼할 당사자들의 서약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모의 서약이기도 합니다. 마치 유아 세례와 비슷합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의 믿음으로 받게 되지만 곧 그 아이가 15살이 되면 입교 문답을 받게 됩니다. 그때까지 아이가 스스로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부모가 자녀들을 책임지고 신앙교육을 시키겠다는 부모 서약이 유아 세례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의 결혼에 실패하게 되는 것은 자녀들의 결혼관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아이들이 결혼할 나이가 될 때 그때서야 관여하려고 하니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결혼 서약을 하는 것은 아이들이 결혼 전까지 믿음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도록 기도로 중보하겠다는 것이 결혼 서약입니다. 또한 자녀들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은 부모의 의견이 배제된 자유연애 결혼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결혼 문제에 관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때론 부모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안 맞을 때는 부모가 완전히 허락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결혼관입니다. 또한 결혼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상대방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정이 기독교 가치관으로 올바르게 세워졌는가를 보는 것도 지혜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이세벨의 미모에 빠져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과 결혼합니다. 문제는 이세벨이 결혼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들어옵니다. 그 결과 아합 왕의 가문과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의 땅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미국 속담에 전쟁 나가기 전에 한 번 생각하고 결혼하기 전에 3번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결혼은 중요합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맹세했습니다. 31절에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겠다고 그들이 결심을 합니다. 저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단지 문자적으로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를 말하기에 앞서 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는가를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안식일 제도가 무너진다면 그렇지 않아도 세상 살기에 바쁜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묵상하는 일마저 등한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주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안식일 제도는 구약시대 주의 백성들이 당시 세속문화의 영향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 작가 마르바더는 그에 져서 안식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1계명에서 3계명은 하나님의 관계를,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껴있는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은 이 모든 두 관계와의 회복을 명령한다고 이해합니다. 우선 안식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합니다. 싸웠던 사람들과 사과도 하고 성도들과 교제도 해야 합니다.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교회 문을 나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기간이라 힘들겠지만 원래 예배 이후에 함께 식사도 하고 서로 간에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또 잘 모르는 얼굴이 있으면 찾아가서 인사도 나누고 사귐을 갖는 것이 주일 성소의 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참 뜻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는 날이 아니라 예배와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셋째, 11조를 드릴 것을 맹세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 49절을 살펴보면 11조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의 전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과 11조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느헤미야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었지만 생활이 어렵다는 구실로 11조를 등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성전 관리가 엉망이었고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전을 떠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실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 또 선교, 구제를 위해 헌금만으로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 11조가 사라졌을 때 교회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그리고 축소하게 됩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과거의 영광은 사라지고 빈 성전만 가득합니다. 어떤 청년이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11조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형제에게 현재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묻자 지금은 제 수입이 10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못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목사님은 지금부터 매월 10,000원씩 드리기로 약속한다면 기도해 드리지요 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청년의 11조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처음에 10,000원, 50,000원, 10만원, 이후에 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갈등하기 시작했고 목사님을 찾아와 의논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솔직히 20만원까지 드리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이 넘어가니 마음이 조금 힘드네요. 어떡하죠? 청년의 이야기를 한참 듣던 목사님은 잠시 생각을 한 후에 이렇게 재치 있게 답을 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다시 형제가 11조를 감당할 만큼만 드릴 수 있도록 형제의 수입을 조정해 달라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 드리지요. 루터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회심은 지갑의 회심이라고 했습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결혼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귀하게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